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제가 제목설교를 한 번씩 하는데요, 저는 제목설교하는 게 최고 어렵습니다. 성경 강의하는 건 그냥 괜찮은데 제목설교하는 게 옛날부터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예전에는 이 시편이 그렇게 공감이 잘 안 갔습니다.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시편 90편이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공감이 잘 되는 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한 60쯤 지난 분들은 이 시편이 공감이 잘 될 것이고, 30대, 40대, 50대도 이게 쉽게 공감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인생 말년 마지막쯤에 이렇게 쓴 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오늘 90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뭐가 그렇게 신속히 날아갈까요? 세월이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월과 함께 우리 인생도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눈 한번 껌뻑이다 보면 한 해가 가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항상 정말 세상이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특별히 이 연말 마지막 주일쯤 되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라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시, 신앙시이면서도 인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비해서 인간의 신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빠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정말 굉장히 그 문체가 수려하고 정말 의미가 심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9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연상되는 어떤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가을날 종달새가 높이 올라서 막 기쁘게 지저귀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게 아니라, 쓸쓸한 가을날 해 넘어가는 저녁에 저 나무 끝에 앉아서 슬피 우는 두견새가 연상되는 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인생의 여러 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 하셨,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간다 하는 말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은 결국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서 별 난리를 쳤지만 결국 그렇게 긴 시간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 사람의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젊어서 오래 살려고 보약 많이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 5절에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그 죽음으로 떠밀려 간다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시각각 수많은 생명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쓰나미처럼 죽음을 향해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지만 오래 산다고 한들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또 여러분 5절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잠깐 자는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자는 것 같다, 한바탕 꿈꾸는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일장춘몽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그게 인생이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인생 끝자락쯤 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세월이 한 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느낍니다. 제가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3살에 결혼하신 양반 보고 그 노년에 제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첫날 밤 생각나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엊그제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니? 여러분 13살에 결혼해서요 자식들 낳고 이제 나이 많고 늙어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할머니한테 첫날 밤 기억나냐고 또 그걸 왜 물어봐? 제가 여쭤봤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엊그제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 세월이 엊그제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요. 수십 년을 살고도 그날이 엊그제 같답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 운동장 들어섰는데 운동장이 왜 그렇게 커 보였어요? 지금 가면요 그 계룡 초등학교 운동장이 손바닥만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그렇게 넓어 보였어요. 여러분 잠깐 자는 것 같다, 일장춘몽이다 말합니다. 또 6절에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전에 개역성경은요 이걸 일식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식간이라는 말은 숨 한 번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니 인생의 마지막쯤 120년 가까이를 산 모세가 120년을 평가하면서 일식간 같다, 숨 한 번 쉬었다가 숨 한 번 쉬는 시간 그 정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니 120년 올해도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을 일식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식간은요 숨 한 번 쉬는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하품 한 번 하는 시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길이가 어떠하냐, 하품 한 번 하는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숨 한 번 들이마시고 후 내쉬니까 가시더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후 하고 숨 한 번 내쉬니까 가서요. 저는 목회자이기에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임종을 보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숨 한 번 길게 내쉬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사람, 이 모세가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70쯤 되면 가더라는 겁니다. 보통 70이 되니까 가더라는 거. 인생이 70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쯤 살았으면 때가 됐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70쯤 살고 나서 더 사는 건 덤 같은 인생이랍니다. 우리나라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세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여자는 86세요. 남자는 80세고 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억울한 생각도 드는데 남자는 80세고 여자는 86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90세 넘어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90세 넘은 분들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90이 넘어가신 분들의 90% 이상은 다 요양원기죠. 90이 넘어가신 분들 중에요 19명은 요양원 계세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 계셔서 제가 매일 아침 가는데요, 가서 볼 때마다 참 마음 아픈 게,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빨리 안 가서 니들이 고생이지. 아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죽고 싶지는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걷지도 못하시고 그냥 침대 한 칸, 그게 당신의 최대 공간이에요. 거기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혼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대소변 거기서 다 마시고.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죽고 싶지는 않다 그만하시는데요 마음이 짠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래 살자 하는 생각은 꿈에도 안 들고,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야 90 전에 건강할 때 가면 얼마나 좋을까. 90도 욕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요즘에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거의 4분의 1이 죽었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갔는지, 제 동창들이 더 특별히 많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70도 안 돼가지고 4분의 1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덤과 같은 보너스 같은 시간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식구가 하나 있죠. 인생 70 고래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철학자나 여러분 동서양의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같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70을 넘기고 80을 넘기고 90을 넘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남자의 평균 수명이 80이라니까 여러분 80 언저리 살다가 가는 게 정상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80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남은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진짜 한줌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생일이었어요. 제 손녀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르바이트 했다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었다고요. 제 할머니한테 10만 원을 보냈더라고. 용돈 하시라고. 저한테도 줬는데 제가 액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요. 속상할까 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손녀딸한테 용돈을 받고 나서, 내가 맨날 주는 사람인데 용돈을 받고 나서 뭐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한편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오래 살기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연세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제 연세를 살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60 조금 넘으니까요, 수염 기르시고요, 뒷짐지고 다니시면서 애마고 사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많이 살았구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족들이.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근데 바로가 묻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더니 130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아니, 130이 얼마 못 되면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130년을 살고 자기 나이가 130년인데 얼마 못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못 되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30년을 살고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평안한 삶을 살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든, 지나놓고 보면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니고 짧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끝이 난다면 이게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중요한 기도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합니다.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죽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0년쯤 뒤에 여기 다시 설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세상이 이상하게 변해서 사람의 생명을 막 무한 늘리는 뭐가 나오지 않는 한 100년 뒤에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선다면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인생은 언제 가든 갑니다. 130년을 살고 뒤돌아봐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요, 120년을 살고 뒤돌아봐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부자가 정말 소출이 많아서 창고도 새로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잔치를 벌이고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딱 세웠더니 뭔 말씀이 들립니까?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놀 준비 즐길 준비 다 갖춰놨더니 그날이 끝날이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새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생각하면서 은퇴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들을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길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짧은 한순간 같은 삶이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70편에 이 90편에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짧다 하는 이야기가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다른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여름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하고 놀면서 죽어라고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 저건 인생을 즐길 줄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뒤에 닥치는 고난을 배짱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즐기고 정말 오늘을 신바람 내면서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100년 또는 1000년 이렇게 긴 세월이라면 뭐 우리가 좀 잠깐 한눈 팔아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눈 한 번 잘못 감았다 뜨면 가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리미더 타임, 세월을 구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구속해라.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써서 그 시간이 죽어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라고 성경은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허비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시간 편안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한 게 다는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요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을 때요, 속에서 반발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세상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구원이면 다 영광스러운 거지.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독립나라의 문지기로 살아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라도, 나라가 독립하면 문지기라도 좋다는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막상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서 그저 문지기하고 그러며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독립되기 전까지의 생각이지 독립된 이후에는 생각이 바뀔 게 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광스러운 거지 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이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상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들에게 차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서 3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로 그날 공력을 시험하는데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불타 없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해가 있을까?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신다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가끔 놀러가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주일 빼먹었다고 지옥 간다면 큰일 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똑같은 삶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분명한 것은 차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또 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날에 이와 같은 일을 겪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집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나의 일생의 삶을 내 입으로 직접 고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을 내가 한 100억쯤 벌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 나는 저 세상에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고백할 거리가 될까요? 대통령 지낸 분들 중에 한 분도 평안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요, 감독을 지낸 분 중에요, 감독 지내고 나서 명예로운 분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감독회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감리교 감독회장이면 이게 엄청난 자리입니다. 근데 감독회장 지낸 분들 중에 욕 안 먹는 분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감독회장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 아들이고 참 저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감독회장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당하고 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상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감독회장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좋은데 또 정상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감독이 되거나 감독회장이 되거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은 세상 선거나 이런 데 있는 부정부패를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비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부끄러운 게 우리 안에 더 큰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나 세상에서 감독회장 했습니다, 감독진 했습니다, 그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일생을 고백해야 되는, 직고하는 날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무엇을 보고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끝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밤새워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많다 생각하면 여러분, 벼락치기라도 하셔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할 것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서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무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선의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를 만날 수 있고 소망으로 행복함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